2024년 8월 2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0절에서 168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보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학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 적절한 숫자를 그 공식 안에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을 잘못 외우게 된다면 아무리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게 되죠. 여기서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을 이야기하죠. 틀이 잘못되면 결과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 부부가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남학생을 입양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귀중품과 돈을 가지고 달아나게 된 것이죠.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공안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좋은 공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공안들이 포악스러운데 이 공안은 그래도 인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용서하고 이 아이도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화해 겸 그리고 이 공안에게 감사 겸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그 부부는 죽게 되고 공안은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음식에 독을 탄 것이죠. 그 아이는 다시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주려고 했어도 이 아이는 12년 동안 고아로 살면서 세상에 대한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고치지 않게 되면 좋은 걸 줘도 그게 좋은 것인지 그게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보통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틀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틀을 사용해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을 때 그 혁신을 강조하면서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틀을 고집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 틀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다가올 미래는 그 틀이 바로 우리 회사를 구멍가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특히 16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의로운 말씀, 의로움을 많이 강조하죠.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프레임, 이 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붙들 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곧 말씀의 틀을 붙들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틀을 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제시한 새로운 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틀은 지금은 물고기 잡는 시각이 아니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틀을 고수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가겠습니다. 자기 틀을 깨고 주님이 제시한 새로운 틀을 붙잡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은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민교회가 개척하게 된 것도 틀을 깨는 그런 과정이죠. 요즘 시대가 제시하는 그 틀이 뭡니까? 개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또 만일 개척하려고 해도 든든한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조금 예쁜 걸 얻고 또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돈을 좀 들여서라도 디자인도 예쁘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 또 뭐 한다고 하면 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쪽 그 주변을 공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겠죠. 근데 저희는 구도시에 그것도 모텔이 주변에 10여 개 이상이 쭉 나열된 곳에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개척 프로그램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곳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심정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는 것은 뭐 저희가 대단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기뻐하시고 말세지말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정말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틀, 자아의 틀을 깨져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덕규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가 있습니다. 껍질은 뭐 자의 껍질이겠죠. 근데 이 껍질이 언제 깨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껍질이 깨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틀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깨져도 우리 안 죽습니다. 그리고 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었던 내가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틀을 붙잡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틀이 얼마나 단단하고 이 껍질이 튼튼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인데 나는 이곳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시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지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프레임 틀, 영적인 틀을 내가 붙잡고 인생을 살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말씀의 안목으로, 또한 성령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사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